2022년 9월 4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세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초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한번 소리내서 따라 해보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1906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영적 대부흥이 있었죠. 그 무렵에 함께 사역하기도 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에 큰 공을 세웠던 존 G. 레이크 목사님의 일기책에서 그 의미 있는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그렇게 엮어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장군의 일기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이 레이크 목사님의 사역하던 교회에는 무려 9년 동안 눈이 먼 채 지내온 한 작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는 6명의 자녀와 집에 앉아 있으면서 여인은 더러운 짐승 같은 그녀의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둔 채 유기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6명이나 되는 자녀들은 모두 앞쪽 현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기 주변으로 가까이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자녀들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길을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보여요. 아, 그리고 엄마, 그분의 손과 발 위에는 피가 있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집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잠시 후 가장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엄마 눈 위에 손을 얹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예 소문조차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금지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로부터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사역을 금지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일을 행하면 관련된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의 박해를 피해서 알프스의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000여 년이 넘도록 산속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왈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알프스로 산속을 여행하던 중 길을 잃고 산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왈도는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그 산속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왈도파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왈도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체코의 얀 후스입니다. 여러분 체코 프라하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얀 후스의 동상이 프라하 광장에 있죠.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그 교회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것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부족한 건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모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돈이 그 은화가 그 모금함 바닥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들의 부모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선전하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성경과 다른 그런 주장을 견디기 어려웠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토론할 사람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95가지의 질문을 써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지금이야 SNS에 글을 올리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자보를 만들어서 성문에다가 붙여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다. 나와 함께 토론할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사람은 와라. 이제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방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95개 조에 대한 마틴 루터의 그 95가지의 토픽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런 거죠. 그게 그 당시 카톨릭 교회 주교들이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마틴 루터가 계속합니다. 나중에는 마틴 루터를 아주 육체적으로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프리드리 대제가 마틴 루터를 정치적으로 그를 감싸 안으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이래로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박해했으니까는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뜻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거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소고기 국을 파는데 소고기 국이라고 그러는데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고기를 넣지 않고 끓이는 국이라고 그러면 그게 소고기 국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됨. 크리스천이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됨. 그것이 기독교의 뜻입니다. 기독교에다가는 이즘을 안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벌 옷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주라고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외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합당치 않다. 나는 그분의 노예 자격도 없는 수준이다. 나의 레벨과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 가르침의 레벨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주인과 노예만큼 차이보다도 더 크다. 그런데 박해를 멈춘 대신에 콘스탄티누스가 성령의 사역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가 근데 사실은 콘스탄티누스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이미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가면서 신학의 관심이 성령 안에서의 삶에서 교리에 대한 천착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어요. 관심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시대에는 성령의 권능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요. 관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신학으로 갔어요. 신학, 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사람들아, 바알세불이 바본 줄 아느냐? 귀신 쫓아내면 바알세불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너지는데 바알세불이 귀신들을 쫓아낼 리가 있겠느냐? 좀 앞뒤가 맞는 말 좀 해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에 앞뒤 안 맞는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였다는 사람이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푸틴이 그랬겠습니까? 야, 너희도 원전 때려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기 모자라면 뭐 어떻게 할래? 근데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공사하고 그러다가 오늘날 지금 뭐 독일 지금 뭐 엉망이 됐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스 안 살 거야. 천연가스 안 살 거야. 그리고 나서는요. 중국에서 러시아 가스 갖다가 쓰고 남는 거요. 그걸 갖다가 사오잖아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안 샀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샀어요. 이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게 지금 독일 사람, 독일 정부잖아요. 그 앞뒤 안 맞으면은요, 자빠진다고요. 아이고, 독일이 지금 자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독일 차 S클래스 제일 좋다는 S클래스 차들 어떻게 가다가 그냥 퍽퍽 길에서 멈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아끼려고 말이에요. 독일, 중국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서 엔진 블록은 독일에서 만들고 엔진 헤드를 갖다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복잡하잖아요. 엔진 헤드가 뭐 밸브 있고 뭐 인젝션 펌프들 연결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길에서 멈추는 거죠. 그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저 에너지 낫지요. 벤츠 S클래스 차 길바닥에서 멈추죠. 저 큰일 났어요, 독일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메르켈이라는 그 공산주의 사람이 출신이 그렇게 16년간이나 총리를 하고 그렇게 했으니 뭐래 저기 나라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네, 저희 나라가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됨이 바로 크리스천리티,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대신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날 때부터 못 본 사람, 못 보는 사람, 날 때부터 귀머거리인 사람, 그런 사람, 문둥병 걸려서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고통을 이겨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 고통을 이겨내 그게 좋은 신앙이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요즘 현대의 한국교회를 보시면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답답하셔서. 왜 나하고 너희들은 다른지. 너희들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제럴드 시처의 신학이 그게 바로 성령을 체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아내와 장모님과 자녀들을 잃죠. 그리고 남은 아이 셋을 갖다가 혼자서 키웁니다. 신학교수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레이크 목사님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2차선 도로를 달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역주행이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당장 길가에 차를 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길가에 그 국어 부근에다가 차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미친 듯이 트럭 하나가 달려오면서 그 레이크 목사님이 주행하고 있던 그 차선을 갖다가 45도 정도로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내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 길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얼레이큰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차가 박살이 나서 돌아가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는 게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내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 증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서 잔뜩 설명을 해놓고 컴퓨터 좀 봅시다 그러면 컴퓨터 없어요. 어디 있어요? 컴퓨터,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컴퓨터를 보여줘야죠. 컴퓨터를 보여줘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이 말씀하죠.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사람이 해야죠. 말만 갖고 됩니까? 컴퓨터를 보여줘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급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는 오늘날은 목사들을 칭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이 근사합니다.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권능으로 역사하는 대신에 신학과 교리에 의존합니다. 마치 속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 같아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교회 같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면은요, 교회가 핍박을 합니다. 세상에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소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는 국을 소고기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는데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사람 됨이라는 뜻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안 해요. 그럼 혹시 어디 기독교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후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한 남자가 밤늦게 친구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먼 곳에서 오느라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받은 친구의 집에는 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빵 3덩어리를 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웃집 사람으로서는 참 성가신 일이죠. 이제 겨우 아이들을 잠재우고 이제 잠자리에 두었는데 빵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빵을 꺼내다 보면 아이들이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에 잠을 깰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빵 꺼달라고 온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빵 꺼달라고 온 사람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빵을 좀 달라고. 그 친구가 너무 배고프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우, 저 빵 내주지 않았다가는 밤새도록 저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구하라 그러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구하라. 그게 교훈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참고 이겨내면 되는 거지. 그게 인격자, 훌륭한 인격자의 태도야. 이게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 때 즐겨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안정환 씨가 하는 축구 예능 프로예요. 뭉쳐야 찬다, 어쩌다 벤져스, 뭐 그렇게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데 가라데 선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뭐 가라데 선수니까 뭐 축구를 잘할 리가 없죠. 그런데 가라데가 또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궁핍하죠. 어렵죠. 결국 뭐 축구 기본기가 미흡하니까는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다시 발탁된 거예요. 그 팀의 멤버로. 보니까는 그 프로 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 선수가 집에 돌아가서 떨어진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여러 날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짐작컨대 PD가 아이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오디션에 안 되셔서 미안합니다라고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뭐 그 부인이 전화를 받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든지 간에 여러 날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정환 씨에게 그것이 알려졌고, 야, 축구 그래 뭐 축구 선수 아닌 사람이 축구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선수를 뽑아준 거예요. 요새는 얼굴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구를 잘해야 뽑는 그 프로그램에서 축구를 못해도 간절하고 떨어진 다음에 여러 날을 울 정도로 간절하다 보니까 거기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가지 않고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우리가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슨 일이건 간절하지 않다면 그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구하거나 기도할 때는요, 간절해야 합니다. 그저 싱그렁한 마음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저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괜찮고, 뭐 아프고 괴로우면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인격으로 견뎌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간절하게요. 네.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명의 시각장 맹인이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그냥 들어가십니다. 이 맹인들이 또 그 집에까지 안에 때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맹인이 되는 것은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거 원하지 탐탁하지 않죠. 근데 어쩜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딜 맹인이 들어와 우리 집에. 어디 너 같은 죄인이 들어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돌파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나는 낫는다. 앞을 볼 수 있다. 그 길이 있는데 그걸 무슨 뭐 에티켓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 그냥 무조건 그냥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영국까지 찾아갔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2007년 수많은 군중에 에워싸여 있는데요. 그 헤로게이트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그 빌 존슨 목사님이 에워싸여 있는데 제가 안수받겠다고 찾아갔잖아요. 그 사람을 해치고 돌진하다시피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이 말을 걸려고 그럴 때 제가 excuse me 하면서 그냥 말을 그냥 이건 뭐 에티켓이고 뭐고 없죠 뭐. 그리고 나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요. 나는 당신의 책을 읽었고 그대로 했더니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영국까지 왔습니다. Reverend Johnson, just put your hands on my head and pray for my anointing. 그랬더니 빌 존슨 목사님이 가슴에 먼저 손 얹고 기도해 주고요.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간절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때에는 간절함 때문에 그 에티켓을 구해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에티켓은 평상시에 건강할 때 지키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는 불을 짓고 소리쳐야만 합니다. 남들이 제지해도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다윗의 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이 자손이요. 그랬더니 하도 시끄러우니까는 무리가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아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그러면서 천지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삼아주잖아요.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는데 요셉의 말을 듣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금 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남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요 이 성막을 짓는 일들을 잘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뛰어난 기술 개발자가 될 수 있고요. 뛰어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은 공동체 위에도 임하십니다.
온 민족 위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대한민국 위에 임해서 공산주의의 모든 뿌리들은 다 소멸되고 성령의 불에 소멸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위에 임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악신이 오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신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그 악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레벨에 올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레벨에서 영의 레벨로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줄렁줄렁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죽은 다음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권능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빈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는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이 중생이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중생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생입니다. 그 중생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그건 중생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두 차원이 있어요. 성령 받음의 두 차원이.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사람의 퍼스널리티에 관한 게 아니라 캐릭터가 달라집니다. 캐릭터가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구하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